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 앞에 섭니다. 일부에 이어 두 번째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주님, 새로운 주님의 음성으로 제 심령에 임하게 해주시고, 또 이곳에 또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릴 모든 이들 가운데 하늘의 음성으로 가득히 덮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21년을 여는 새해 예배입니다. 주님이 예배를 통하여 한 해의 길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로 당신을 더욱 가까이 따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제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건전한 종말론의 유익. 건전한 종말론의 유익. 함께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님의 초림, 즉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초림이죠. 이것을 듣고 믿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와 거듭남이라는 위대한 복을 줍니다. 그런데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세상과 원수를 심판하시고 그분의 백성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듣는 복음은 많은 경우 예수님의 초림, 즉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만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그분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듣는 것 역시 복되다고 말합니다. 그것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근데 예수님 자신을 부각시키는 두 가지 앵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초림의 앵글과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앵글입니다. 이 재림의 복음까지 더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 재림의 복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증거가 우리에게 어떤 복을 가져올까요? 그것을 듣고 믿는 것에 어떤 복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재림을 보고 듣고 믿을 때 우리 안에는 끝을 아는 지혜로운 그 경영자의 마음이 임합니다. 이 끝이라는 말은요, 완성이란 뜻을 갖습니다. 또한 끝이란 말은 결과 또는 값치름이란 뜻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역사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완성해 가고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하루가 그 목적을 향해 지어져 가는 하나의 벽돌임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역과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언제요? 우리의 삶의 끝이 있고 역사의 끝이 있음을 알고 그 완성을 향해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발견할 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벽돌을 움직여 쌓아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거에 협력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때 우리는 그분의 그 완성을 향해, 이 오메가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분의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 우리를 지어 올리시고 완성하시는 사역에 대한 협력 또는 배척 여부에 따라 우리는 협력했을 때 그 상급을 받게 되고 배척했을 때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어서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하루를 은혜의 협력 가운데 걸어갈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상급이 쌓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각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건전한 재림의 신앙의 첫 번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로요, 재림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이 사랑의 길에 대한 중요성과 각성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역사의 끝에 대해서 재림이 얘기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재림의 역사의 끝, 즉 인류의 역사의 완성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다. 예수님은 그분의 준비된 교회를, 그분의 신부로 준비된 교회를 만나시고 그들과 영원히 연합하기 위해 재림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처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재림하시기에 이 기간 전체를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걸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때를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 중에 마지막 때를 일컬어 이제 예수님의 오시기 직전이라고요. 이 종말의 시간은 뭘 위한 시간입니까? 주님의 피로 씻어 거듭난 교회와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요. 그리고 그 교회와 성도들을 주의 신부로 준비시켜 가시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초청되어 어린 양과 마침내 하나 되기 위해 그 준비 기간, 신부의 준비 기간, 바로 그게 이 종말의 시기인 것입니다. 신비로 준비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지참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신부로 준비되는 건 뭘 말할까요? 바로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에 온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신부로서 성장해 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우리가 듣고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뿌리 내리고 그분의 사랑에 열정적으로 응답하는 존재로 준비되어져 가야 함을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향해 능동적으로 응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이라는 역사의 오메가의 포인트를 향해 우리 스스로를 준비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재림의 신앙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역사의 완성이 가까울 때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다라고 이 재림의 말씀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는 이 짐승 또는 큰 음녀, 적그리스도 등의 존재와의 전투입니다. 그들은 성경 해석자에 따라서 상징적 표현이다 또는 실제적인 표현이다라고 해석은 갈릴 수 있으나 그러나 그들이 실제하며 이 종말론적인 시대에 모든 성도와 교회들은 그들과의 전투를 통과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증거함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들은요, 성경에서 볼 때 국가 시스템을 통해 현현합니다. 또는 집단적 문화를 통해서 현현합니다. 이 국가 시스템, 문화라는 게 뭘 말합니까? 이 마지막 때에 겪는 영적 전쟁이 정말 뭐 마귀가 뿔을 달고 포크를 들고 꼬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시스템을 통해 우리를 압박하고 위협하여 주를 따르고 주님의 말씀 안에 살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강렬한 문화적 유혹과 타협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주의 법도에 어긋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고 설득하도록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총칼의 전쟁이기 이전에 영적 전쟁입니다. 어느 성도가 이 은밀히 음란의 문화와 타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음란의 문화가 얼마나 창궐해 있습니까? 이젠 그게 엔터테인먼트가 되었습니다. 이 음란의 문화가 이제는 그냥 여가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 성도도 뭐 그렇게 뭐 굉장히 뭐 막 선을 넘어가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음란의 문화의 어느 정도 그 단맛을 보며 지내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속에서 요한계시록의 열국을 취하게 하는 큰 음녀를 만납니다. 이 큰 음녀가 열국을 술로 취하게 하여서 그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는데 자신이 그 큰 음녀가 건나는 그 술을 받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와 그 백성들을 향해 전쟁을 벌이며 그들을 어린 양의 길에서 빼앗아 내려는 큰 음녀의 세력에 포섭받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너무나 익숙한 환경이지만 그 환경 속에서 종말론적 영적 전쟁 가운데 스스로 놓여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달콤함 뒤에 이어 있는 세력이 무엇인지 보게 되자 그 성도는 즉시로 그것과 결별할 힘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거룩한 종말론의 이 건전한 종말론의 유익은요, 우리로 하여금 문화와 조직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영적 전쟁에 대해 깨어 일어나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이 인지력과 해석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람 두려움, 음란, 진리에 대한 타협, 예배에서의 후퇴, 이 매우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압박들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우리의 우유부단으로 우리가 대응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세대의 영적 전쟁에 말려 들어가고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종말론적 신앙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나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각성의 은혜를 맛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의 유익은요, 그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대적들에 대한 심판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지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노선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우리는 종말론이 사랑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종말론 하면 너무 막 666, 큰 짐승, 뭐 큰 음료, 환난, 대환난, 뭐 기근, 뭐 인구의 몇 프로가 죽는 것, 이런 어떤 암울한 이야기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말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그 신부가 준비되어 어린 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그 일치의 자리요,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어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인간의 뇌는요, 이 사랑과 기쁨과 위안보다는 위협과 두려움에 더 반응하도록 이렇게 셋업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았을 때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로한 사람에 대한 기억보다 뇌를 이렇게 살펴보면 뇌에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고 두려움을 줬던 사람의 얼굴이 더 각인돼 있답니다. 우리가 사랑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지 않고요, 위기 오리엔테이션, 위협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는 뇌를 개발해 온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 할 때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의 준비되는 것, 그 아름다운 연합의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막 짐승, 막 666 이런 것에 온통 우리의 머리가, 뇌가, 관심이 흘러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 종말론은 사랑의 이야기며 사랑의 완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방금 종말론은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사랑과 심판이 함께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타나는 심판은 사랑과 반대편에 있는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은 심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신부와 사랑 안에 하나 되는 것을 회방하는 모든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바로 그 심판은 사랑을 완성하게 한 심판이며 사랑의 현현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종류의 심판을 가져오는 사랑을 질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질투라는 말을 조금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모든 대상에 대해 질투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 아내와 딸들을 저는 사랑합니다. 애틋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제 아내와 딸을 모욕하거나 더럽히려 한다면 저의 그들을 향한 애틋하고 부드러운 사랑은 그 사랑을 더럽히고 모욕하려는 세력을 향한 분노와 심판으로 현현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신부된 교회를 끌어안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성도들과 하나 되고 그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시험하고 방해하고 유혹하고 압박하고 위협해오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은 세상의 영이고 그 세력은 죄의 영이며 그 세력은 육신입니다. 바로 이 세력들을 주님께서 마침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선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으라. 아가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포도원은 아가서 기자와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의 동산을 의미합니다. 그 포도원을 허물고 다니는 여우를 잡아 심판하는 것이 사랑의 완성의 필수 불가결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처럼 주님은 우리와 주님 사이의 사랑의 연합을 회방하는 수많은 세력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향해 진노하십니다. 그것을 들어올려 심판하시고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요 질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주님과 교회의 연합, 주님과 성도들의 하나됨을 막으려는 이 대적들은 이 과정적으로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심판을 당해 멸망당할 때가 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말해 그 대적들은 악할지라도 대세를 이루는 기간을 허락받을 것이랍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힘을 얻고 대세를 얻고 정말 메이저하게 이렇게 메이저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이 대적의 라인을 따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요? 그게 단순히 대세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인싸가 되기 위해서요. 이 세상의 기득권자가 되기 위해서요. 이 세상의 구조에서 경쟁 우위에 서기 위해서요. 이미 대세가 되어버린 이 세상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과 또 죄악의 영에 줄을 서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일정 기간이 끝날 때 주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사 대세로 보이던 대적의 라인을 형편없이 무창하게 처참하게 파괴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염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던 신부의 무리는 일정 기간 미약해 보일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미약해 보이는 어린 양의 행진과 미약해 보이는 신부의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부의 무리들은 인기가 없고 아주 마이너한 집단처럼 보이고 또 정말 아웃사이더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이 행해질 때 그 무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들어 올려져 대세의 자리에 서게 될 거라는 겁니다. suddenly, 갑자기요. 그게 심판입니다. 심판이 그 일을 이룰 것이라는 겁니다. 즉 대적을 따르던 자들은요 깜짝 놀라며 외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줄을 잘못 썼구나. 네. 내가 썩은 동안줄을 잡았구나. 그리고 비록 그것이 마이너리티의 길인 것 같고 비록 그것이 인사이더의 삶이 아닌 것 같고 그것이 별로 기득권의 삶이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신실함으로 그 마이너해 보이는 길과 그 아웃사이더 같은 길을 바로 어린 양을 따라 우리가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 말했던 히브리서의 목소리를 따라 정말 그 주님의 뒤를 신실하게 따르던 무리들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린 이것이 그저 사랑을 위한 길인 줄 알았다. 우리는 그저 이게 신실함을 위한 길인 줄 알았구나. 그런데 지나고 보니 이것이 진짜 영광을 위한 길이었구나. 이것이 진짜 권세를 위한 길이었구나. 이것이 정말 승리의 길이며 궁극적 성공의 길이었구나 하고 깜짝 놀라게 될 것이란 겁니다. 심판은 이렇게 양진영을 모두 깜짝 놀라게 만들 것입니다. 요즘은 이게 조금 너무 올드한 이야기여서 드라마에 잘 안 나오지만 옛날 영화나 드라마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나왔죠.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남자친구가 사법고시를 준비합니다. 근데 그 남자친구를 정말 좋은 교수가 아름다운 처녀가 그 정말 맨날 추리닝 입고 돌아다니고 남루해 보이는 남자친구를 사랑과 신실함으로 끊임없이 뒷바라지하고 그 옆을 지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 남자친구가 사법고시를 패스합니다. 그 순간 그의 사랑이 모두 축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멸시받던 그의 사랑이 동경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종말론적 신학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확신과 굳건함 가운데 주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롱과 멸시 안에서도 굳건히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의 길이며 우리의 승리의 길이며 우리의 유업의 길이며 우리의 참란한 궁극적 성공의 길이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종말론적 신앙은요, 세상의 냉소와 조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주를 향한 사랑과 정절로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강력한 복락의 통로인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기의 예언을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서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은요 이 마지막 때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전쟁과 심판의 이야기, 즉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가르치고 들려지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가르치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정말 복이 있는 시간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복이 있는 시간입니다. 큰 유익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큰 복이 있을 것이라고 격려하는 정도에서 이 종말론적 신앙에 대해 가르치라는 말이 그치질 않습니다. 이 격려 정도에서 그치면 이렇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 복음이 약간 별책부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본편은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사심이에요. 이 종말론적 신앙은 이 본편에 딸려오는 별책부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되죠. 이 별책부록도 가져가세요. 여기도 좋은 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 보너스 트랙이에요. 이렇게 들리는 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단지 이것을 가르치고 들을 때 복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방금 읽은 요한복음 22장, 요한계시록 22장은요 이 종말의 복음에 대해 모호해지고 또 그것에 빈약해지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와 개인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종말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종말의 복음이 약해지고 희미해질 때 그곳에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큰 위협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마지막 때의 영적 승리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필수 불가결한 영양소가 이 종말의 복음 안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종말의 복음의 영양소가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당장에 이 결핍되어 있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씀드릴게요. 당장의 즐거움과 성공과 안락에 사로잡혀 줄을 잘못 서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썩은 동아줄을 잡는 겁니다. 이것은 종말론적 신앙이 가져오는 복락이 그 영혼에 힘을 더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또 혼인잔치를 향해 자신을 준비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향해 나아가도록 주어진 찬스의 시간을 이것저것 일상의 분주함에 다 쪼개 나누어져 버리고 그 마음을 다 소비해버리고 정작 주님께 마음을 들여 주님과의 연합의 길, 그 사랑의 일치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지 않은 이리저리 분산된 존재로 주저앉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종말론적 신앙이 가져오는 종말의 복음이 가져오는 양분을 먹지 못한 영약 경필 상태의 심령인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 영적 전쟁에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와 말씀의 무기는 먼지가 잔뜩 쌓인 채 창고에 던져져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가 해야 될 종교적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은 우리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무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 이 종말론적 영적 전쟁의 현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요 그것을 의무로 이해하고 숙제로 이해할 뿐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자신을 살려주는 무기요, 자신을 승리로 이끌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기들은 창고에 그냥 먼지가 속히 쌓여서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종말론적 복음의 결핍에서 오는 영양 결핍의 상태인 것입니다.
또한 역사와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시간보다 엄청나게 막대한 차원이라는 거, 이게 진리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은 찰나요. 그것을 통해 맞이하는 영혼은 막대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종말론적 복음의 각성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전부요, 그 이후에 다가오는 영혼에 대해서는 사실상 교리적 허수아비처럼 남겨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이라는 배당금을 얻기 위한 시드머니, 종잣돈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금으로서 주어진 종잣돈을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것저것에 부스려서 뭐 이것저것 그냥 시시한 일들에 다 부서져 버리고 나중에는 영원을 향해 파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자는 창고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영원을 향해서는 파산 상태였고 결국 그는 영원히 한탄하며 후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많은 이들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이생이라는 투자금을 엉뚱한 일에 부스러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 통찰력의 부족, 이 투자에 대한 미련함, 이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종말론적 신앙이 주는 양분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이 교회는 이 종말론, 이 재림의 신앙을 주는 양분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한 해를 달릴 때 이 재림의 복음이 주는 양분으로 가득하여져서 세상의 썩은 동아줄을 잡으려는 속임의 일들을 넘어섭니다. 큰 짐승과 음료의 미혹과 압박을 이겨나가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앞에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기 위한 그 발걸음을 마음에 창념하며, 그리고 당장은 마이너해 보이고 당장은 아웃사이더 같은 주님을 따르는 길에 창념함으로 마침내 큰 영광과 큰 승리와 큰 부흥 가운데로 나아가는 2021년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종말론의 복음이 우리에게 큰 복을 가져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는 밤에 신랑을 기다립니다. 다섯 처녀는 그런데 지혜로워서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기름으로 호롱불을 밝히고 신랑의 오는 길을 밝힙니다.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결국 어둠 가운데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의 오는 길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처녀는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거듭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하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입니다. 이렇게 표현할지라도 핵심은 예수님은 곧 오신다. 저렇게 표현할지라도 핵심은 예수님은 곧 오신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웅변하시고 증거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어넣으시는 놀라운 사역 중에 핵심은 바로 임박한 종말 의식, 임박한 재림 의식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Jesus is coming soon.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초대교회의 특성을 이렇게 정리한 걸 봤습니다. 임박한 재림 의식, 임박한 종말 의식을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정리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매우 긴박성을 가지고 느끼고 있었으며 매우 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사실 우리보다 예수님의 재림에 2000년 정도 더 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2000년 정도는 예수님의 재림에 훨씬 더 가까운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매우 긴박성을 가지고 있고 신랑이 곧 오신다라고 외치며 예배드렸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마칠 때 구호가 이거였습니다. 마라나타라고 외치며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라는 외침이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은요, 주 예수께서 곧 오신다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 임박한 종말론적 신앙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는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충만의 사건을 통해 기름이 가득 찬 교회였고, 기름이 가득 찬 교회는 결과적으로 종말론적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요? 기름이 가득 찬 교회는 어두운 밤을 밝히게 됩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신랑이 오시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으면요, 신랑이 눈앞에 와도 안 보이는 겁니다. 신랑이 오신다 그러면 어디? 왜? 어떻게? 글쎄?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등불을 밝힌 사람은요, 저 500m 너머에서 신랑이 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외치게 되는 겁니다. 신랑이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임박한 종말의식은 시간적으로 얼마나 예수님의 오심에 가깝냐의 문제가 아니라, 임박한 종말의식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하인가, 얼마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을 듣고 있는가, 얼마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가의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저는 시한부 종말론을 배격하고 배타하고 혐오합니다. 우린 시한부 종말론을 비판하고 깨뜨려야 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광신의 결과이며, 또 시한부 종말론은 광신을 만들어내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박한 종말의식은 시한부 종말론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임박한 종말의식은 역사를 성령의 호롱불로 밝혀볼 수 있는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성령의 호랑불로 밝혀볼 때 끝이 보이는 것입니다. 종말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의 오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왜요? 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2000년이나 뒤에 2000년이나 더 멀리 떨어져 있더니 이들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외쳤다면, 근데 우리가 그 임박한 종말의식이 없다면, 여러분,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건 들을 귀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들을 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신랑이 곧 오신다 외치던 성령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인생의 끝이 있음을 항상 발견할 수 있고, 역사 지평의 완성을 향해 오늘이 지어가져가는 벽돌임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지금 대세로 보이나 그들은 심판받아 멸망할 세력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고, 지금은 마이너해 보이나 이것이 정말 승리와 영광의 길임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영적 전쟁 속에 기도와 말씀으로 경성하며 승리 생활하는 부르심에 대해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하며 2021년을 지어가는 복이 넘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리하면 시한부 종말론은 광신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임박한 종말 의식은 성령 충만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을 배격하며 임박한 종말 의식, 성령 충만에 있는 이는 건전한 임박한 종말 의식으로 가득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할까요?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건강한 종말 의식을 부어주십시오. 제 안에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는 재림 신앙을
부어주십시오. 그리하여 나의 영혼이 복이 있고 결핍되지 않아 승리 생활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향해 준비되어져 가는 승리의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복락을 떠나서 우리가 무슨 복락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락이 우리의 파운데이션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복락으로 근간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락의 파운데이션 위에 다른 복락을 올려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치유도 이 파운데이션 위에서 복인 것이죠. 번영도 이 파운데이션 위에서나 복인 것이죠. 이 파운데이션을 떠난다면 그것은 타협받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길을 잃어버리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낭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론의 각성이 2021년을 깨우고 2021년을 최고의 한 해로 만들어갈 견인차가 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우리는 성령께서 성령 충만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계시는 그 음성, 예수께서 곧 오신다라는 음성을 경청할 때 우리는 그 강론적인 구체적인 지령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그러니 이렇게 준비하라.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참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정말 멋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종말론 쪽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승리의 교회, 즉 교회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역사 지평을 통해 교회를 완성시키길 원하십니다. 승리의 교회를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교회와 연합하여서 이 땅의 열국을 심판하시고 다스려 가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세지마를 향한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교회가 일어나는 지점에서 보여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을 잘 보십시오. 교회와 성령님이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신부와 성령이 함께 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는 말이 같이 말합니다. 싱크가 맞는 겁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한탄하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세대에서 이렇게 말하리라. 인자 가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함께 울지 않는구나. 다시 말해 싱크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리를 부는데 멜로물 드라마를 보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곡을 하시는데 어디서 농담을 나누면서 웃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현실로 인해 슬퍼하시고 한탄하신 겁니다. 왜요? 그 상태로는 열국을 심판하고 다스릴 예수님의 파트너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시간 동안에 마침내 그 신부를 준비시킬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완성된 모습을 보십시오. 성령과 교회가 함께 오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얻으리라 라고 함께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 것입니까? 여러분, 승리의 교회의 핵심 역량은요, 엄청난 물량이 아닙니다. 승리의 교회의 핵심 역량은 엄청난 자원이 아닙니다. 승리의 교회의 핵심 역량은 바로 교회의 가장 큰 자원인 성령님의 임재와 싱크가 맞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교회가 하기 시작하고
성령님이 가시려는 방향을 교회가 걸어가기 시작하며 성령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교회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꿈꾸는 일을 성도들이 꿈꾸고 성령님이 외치는 것을 경도가 함께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라는 이 거대한 우리의 핵심 역량이 마침내 우리에게 제1의 자원이 되기 시작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승리의 근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열정탐꾼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들의 성벽을 보라, 우리의 무기보다 말할 수 없이 강력하다. 저들의 키를 보라, 우리의 덩치보다 말할 수 없이 크다. 우리가 가진 인프라는 저들이 가진 인프라보다 무척 작다. 그러니 우리가 저들을 심판하고 저들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정복하기 위해서는 저들보다 더 큰 인프라를 가져야 한다라는 왜소감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정복하지도 승리하지도 못하게 하는 거대한 장벽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계를 얻어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세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제계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문화계를 장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며 우리는 세상보다 더 강하고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의견 안에 있는 함정도 우리는 눈을 떠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보다 압도적인 인프라는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압도적인 인프라는요, 건물의 크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압도적인 역량은요, 쪽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세상보다 압도적인 역량은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교회가 마침내 성령과 동행하는 법을 알 때 교회는 일어나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에 The Church in Victory, 승리의 교회에 대한 핵심 묘사는 이것입니다. 신부와 성령이 함께 외치기 시작했다. 교회의 중심에 성령의 음성과 임재가 돌아오기 시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교회를 움직였던 동사들을 보면, 문장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뜨겁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셔서. 여러분, 교회의 중심에 이 문장, 이 동사가 돌아와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들의 중심에 어떤 동사가 있습니까? 재정이 허락하지 않아, 장로님들이 동의하지 않아, 성도님들이 언짢게 생각하여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여러분, 이러한 문장과 이러한 동사는 성령과 싱크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그렇지 않아서, 우리 여건이 그렇지 않아서, 내가 보기엔 이래서. 여러분, 이 모든 문장들이 서서히 내려지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열국을 얻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성령과 싱크가 맞는 성도로 준비되어지고 우리의 중심에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제일 자원으로 생각하여 그것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겸손히 갈망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그 안에 성장하는 교회와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021년 성령께서 인도하사 여기서 1월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2021년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우리는 그 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놀라운 언어가 회복될 때 놀라운 교회의 권능이
돌아오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교회가 성령과 싱크가 맞는 집단이 되며 성도의 삶이 성령과 싱크가 맞을 수 있을까요?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과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허락하사 성령께서 인도하사 성령께서 앞서 행하사의 동사들과 문장들이 가득 쓰여진 그 초대교회 중에서도 가장 성령님과 싱크가 맞았던 교회로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인상적인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구별하여 선교사로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땅의 어떤 보드 멤버도 허락할 수 없는 아이디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신년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겁니다. 김영준 목사와 김영민 목사와 위준 목사 및 목회팀을 아시아 전역의 선교사로 파송하여라. 그러면 아마 많은 성도들이 노맨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성령의 음성에 자신의 생각을 굴복시켜 따를 수 있는 영적 기후를, 토양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토양이 기경된 개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토양이 기경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굿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갓 아이디어를 따라 살 수 있는 공동체 개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깜냥과 고집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는 사랑과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사. 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게 영어 성경으로는 wait on입니다. wait on은 뭐냐면요, 정말 성령님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 동사는요, 헬라어로 보면 예배했다, 기도했다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동사입니다. 즉 그들이 금식 가운데 예배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못합니다. 우리는 한 해를 놓고 골똘궁리를 하기 십상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놓고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기 십상입니다. 내 생각은 이래, 네 생각은 어때? 우리는 한 해를 보며 이것저것을 살피며 계산을 해보기 일상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우리의 노선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주를 섬겨 금식했습니다. 다시 말해, 금식했다는 거 뭡니까? 절박함 가운데 예배와 기도를 통해 주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요, 하나의 제의, 리터지가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는요,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의 수단입니다. 보좌로 나아가는 통로이고요, 보좌의 통치가 흘러나오는 은혜와 통치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는 그것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고요. 그들은 빈번히 절박함 가운데, 가난함 가운데, 간절함 가운데 예배와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지상에서 시작해서요, 영혼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예배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주님의 보좌 앞에 아무라도 눈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바로 보좌, 그분의 통치와 링크되는 자리가 어김없이 예배와 기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 사후 성도만 아니라 지상 성도까지 포함한 것이 모든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의 보좌를 향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요한계시록의 앵글 안에서 무엇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통치 앞에 두 손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다스림을 기다리는 자리가 그 자리인 것입니다. 안디옥은 기도와 예배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금식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와 예배의 비밀을 알아 성령께서 말씀하사, 성령께서 인도하사, 성령께서 막으사, 성령께서 보내사의 다이내믹을 이해하는 영적 단계까지 들어갔던 공동체와 개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로 들어오시도록 초청받고 있음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보좌 앞으로 나아오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때마다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요,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입니다. 지상에서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가 향처럼 올라가서 주님의 대접에 담깁니다. 그래서 대접에 담긴 것이 이제 땅에 쏟아질 때 주님의 계획과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고 주님의 구속사가 전진되는 것이 나옵니다. 기도와 예배는요,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종말론적인 통치와 함께하는 파트너십입니다. 주님은 파트너링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파트너십을 굉장히 즐기십니다. 중보자들, 예배자든 주님의 역사경의 파트너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마스 머튼이요, 수십 년 동안 독방에서 기도를 하고 나오니 그때 1차 세계대전인지 2차 세계대전인지 지난 뒤에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토마스 머튼 그 수도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온 세계가 전쟁으로 고통하는 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독방에서 회피하며 지냈습니까? 그래서 토마스 머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독방에서 지구를 굴렸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과 함께 독방에서 지구를 굴렸습니다. 당신은 굴러가는 지구를 살았지만, 거기서 생존했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 그 지구를 굴렸습니다. 여러분, 벌어지는 역사에 겨우겨우 생존하는 자들, 우리 그렇게 불림받지 않았습니다. 우린 주님과 함께 역사를 버리는 사람으로 불림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생존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파트너가 되시겠습니까? 2021년이란 정글을 겨우겨우 살아남는 이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2021년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보좌 앞에 나와 21년을 맞으시겠습니까? 부단히 해충에 쫓기고 짐승에 쫓기며 나무에 기어오르는 정글의 생존 모드로 부단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사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세 번째로요, 그 기도와 금식의 자리는요, 성령과 싱크가 맞는 그 자리는요, 결국은 여러분 이 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초청에 신속히 응답하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요 죽음을 앞두고 이 진리 응답을 한 자료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들 중에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내가 돈을 조금 더 벌었다면 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취직을 좀 더 빨리 하고 좀 더 높이 올라갔다면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좀 더 유명했더라면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좀 더 사랑했더라면.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답답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더 사랑할 기회가 없음에 대한 아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랑 안에 성장하기 위해 주어진 기간임을, 찬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교회 성도님들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일이 좀 있었습니다. 이 2주에 이어서 장례식을 다녀왔는데 그 부모님을 여인, 그 자녀들의 황망한 심령이 연속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건강하신 부모님이 꿈속에서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갑작스럽고 황망하고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마구마구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나는 여태까지 뭘 했냐고, 여태까지 뭘 했냐고, 나는 가실 줄 몰랐다고, 영원히 계실 줄 알았다고, 그런데 이런 날이 와버렸다고, 내가 끝이 있는 줄 모르고 살아온 어리석은 사람이었다고 후회하고 한탄하고 가슴치며 고함을 질러대며 잠에서 깨어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성공의 코치라 불리죠.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 특징이 뭘까요? 급한 일에 쫓겨 중요한 일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합니다. 우리의 삶에 굉장히 급한 일들이 많습니다. 사역도 해야죠. 주변 관계도 관리해야죠. 재정 관리도 해야죠. 연중 계획도 세워야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되면 우린 실패자가 됩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했던 사랑에 응답하는 것에 실패할 때 우리의 삶은 후회와 고통으로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역사의 완성은 혼인잔치입니다. 종말로는 우리에게 가리킵니다. 사랑의 완성이 역사의 완성이며 삶의 완성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사랑이신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알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얼굴을 맞대어 볼 때 우리는 지상에서 맛보았던 어떤 희미한 느낌의 연장선으로 이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는 희미하게 보나 그곳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희미하게 본다는 겁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는 그 임재를 우리의 삶에 뿌려져 있는 사랑의 현존으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 사랑의 현존, 즉 찾아와 있는 하나님의 현존에 응답하지 못한 채로 지나치기 십상일 거라는 겁니다. 당장의 자극적인 중독에 이끌리고 당장의 강박적인 욕구에 흔들리고 당장의 급한 일에 쫓아다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흩뿌러져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사랑에 응답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이들이 말합니다. 죄송해요, 내 할 일이 많아. 나 혼인잔치에 초청에 응답 못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혼인잔치, 사랑잔치에 초청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와 있는 수많은 사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쁨이란 이유로 또 중독적이고 강박적인 라이프 스타일로 그 사랑에 눈치채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혼인잔치에 밀려난 후회하고 한탄하는 사람들의 그 한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만을 살며 변죽을 울리며 살다 영혼을 맞은 자들의 후회인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사실 이건 사랑이라기보다는 약간 중독적 관계입니다. 이 친구 저 친구 옮겨다니며 그 관계 안에 생존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기 있고
이성에게 잘 보이고 막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뭐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죠. 저만 그랬겠죠. 네. 그런데 제가 막상 주님을 만나고 신학교에 탁 진학을 하고 보니 제 고등학교 때 관계들이 약화되고요. 또 이렇게 쌓여져 가던 관계가 있었는데 그게 와장창 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광야에 놓였습니다. 살 맛이 안 나는 겁니다.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삶에 실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언제나 나의 삶에 함께 온 사랑이 갑자기 보이는 겁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그 순간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마치 턱을 개고요, 그윽한 눈으로 저의 모든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던 사랑이 제 옆에 바로 있었던 거예요. 바로 어머니의 눈빛이었어요. 제가 안방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마치 처음인 것처럼 내 옆에 언제나 함께 있었던, 그러나 응답되어지지 않던 사랑의 실존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랑에 응답하지 않은 채 이곳저곳으로 뛰어다니며 살아갔던 삶이 너무나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제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친구들을 부를 수도 있고 했지만 제가 마음을 정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저랑 데이트 좀 하시죠. 평생 처음 어머니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제가 뭐 대학교 1학년생이니까 돈도 별로 없었고 음악회 티켓을 2개를 구했는데 형편없는 음악회였어요. 그리고 그걸 구해가지고 같이 음악회를 가자고 어머니에게 이 초대를 하고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저녁 7시쯤에 이제 거리에서 만났어요. 친구를 만나거나 하던 약속 장소에 엄마랑 제가 양복을 쫙 빼입고 평생 한 번도 안 사본 꽃다발을 들고 엄마를 기다렸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는데 제가 그 꽃다발을 주면서 이제 반갑게 맞으니까 어머니가 발그레하게 웃으시는데 소녀같이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평생 저의 삶을 지켜보던 그 사랑의 눈빛에 자발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복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 눈빛은 여전히 20년, 30년이 다 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눈빛은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전히 저는 바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원을 바라볼 때, 끝이 다가옴을 할 때 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그 사랑들에 응답하는 일임을 발견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보다도 아버지보다도 더 우리의 삶을 시종일관 사랑의 눈빛으로 지켜보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런 표현을 전 사랑합니다. Audience of one. 우리 인생의 단 한 명의 청중. 나의 모든 것을 시종일관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상에서 영원까지 사랑 어린 눈으로 지켜보시는 내 인생의 단 하나의 청중, 나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 사랑에 응답해 나갈 기회드림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오늘 저녁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번 1년을 당신께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예수님, 나를 끝없이 사랑하신 당신의 사랑을 지나치며 살았으나 이제 반항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나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시여, 나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채울 것은 성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채울 것은 부요함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채울 것은 audience of one, 내 인생 전체의 단 한 명의 청중이신 그분의 눈빛과 사랑에 응답해가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우리의 빈 영혼을 채우며 그 이야기가 우리의 허망한 삶을 가득 차게 하며 그 이야기만이 방황하던 우리의 삶을 길 위에 올려놓는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udience of one, 내 인생의 단 한 분의 청중이신 그분이 곧 오십니다. 우린 그분과 영원히 함께 지고할 것입니다. 우리 그분 앞에 일어나 그분께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과 무엇보다 우리의 아내를 드립시다. 예수님, 올 한 해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자리에서 나옵시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여 나아간 그 적막한 자리가 그분의 역사 경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자리임을 상상을 인하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초자연적 효능을 가질 수 있는 자리는 도리어 모든 효능을 내리고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여 나아간 자리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시간 같이 말할까요? 내 삶의 단 하나의 청중이신 예수님,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 마침내 그 눈빛에 응답합니다. 당신께 응답해가는 당신과 나의 사랑 이야기가 나의 삶의 이야기이며 예수님과 신부의 역사 경영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기꺼이 나의 시간을, 나의 마음을, 나의 젊음을, 나의 노년을
당신의 사랑께 응답합니다. 당신의 사랑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곧 오세요. 예수님, 어서 속히 오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의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광 받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니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뜻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거룩하게 하소서. 주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내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내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성령과 신부가 외치기를 오라. 목마른 자들도 오라 하시는도다. 주님 그 사랑의 생수로 이 자리를 채우시며 이 예배를 채우시옵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급한 일에 반응하며 중요한 일을 뒤로하며 살아온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띄워 주님, 우리의 삶에 이미 방문하고 있는 사랑의 현존들에 응답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에 응답하여 걸어가는 2021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예,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주님,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갈망은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안디옥 교회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가라사대 주님, 우리 안에 참으로 하늘 보좌와 연결되는 7영이 거하시는 하늘 보좌와 싱크가 이루어지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와 기도의 영을 더욱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제의가 아닌 능력의 통로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의무가 아닌 보좌의 사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와 기도의 영을 넘치게 부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나의 2021년을 주도하시옵소서. 당신의 생각을 부어주시옵소서. 당신의 꿈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께서 인도하사, 성령께서 꿈을 주사, 성령께서 나아가게 하사, 성령께서 허락하사, 주님,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언어가 우리의 생활의 중심에 임하게 하시며 우리의 교회의 중심에 매복되게 하시며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는 넣어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되신 그리스도시여, 다시 오실 나의 주여,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이 눈물 골짜기의 주님 오시옵소서. 이 죄악의 도성의 주님 오시옵소서. 이 적그리스도의 구조들 가운데 주님 임하시옵소서. 사랑의 심판을 행하시옵소서. 사랑의 연합을 행하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Jesus is coming soon. 예수께서 곧 임하십니다. 예수께서 곧 임하십니다. 예수께서 곧 임하십니다. 예수께서 곧 임하십니다. Jesus is coming soon. 심판 가운데 오실 것이며 사랑의 연합 가운데 오실 것이며 종말론적 대추수와 함께 주의 몸된 교회와 파트너십을 회복하고 주의 신부된 교회와 함께 일어나 이 땅을 추수하며 주님께서 걸어나가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걸어나갑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께서 곧 오십니다.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마라나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마라나타 Jesus is coming soon. 나의 갈망은 Come Lord Jesus come. 나의 갈망은 Jesus come Lord. 나의 갈망은 Jesus is coming soon.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령과 교회가 함께 외칩니다. 오시옵소서.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성령과 교회가 함께 외쳐 가로되 오소서 주여. 우리 같이 말합시다. 오소서 주여. 할렐루야 주여. 주님께 2021년을 올려드립니다. 종말론적 주님의 임재가 이 한 해를 인도하게 하시고 건강한 종말론의 영성이 새로운 엔진으로 이 한 해 산을 넘게 하시고 바다를 뛰어넘게 하시며 유혹을 꿰뚫게 하시며 성벽을 기어오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